모세가 탄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배경을 말씀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고 광야로 나오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10가지 재앙을 거쳐서 죽음과 사망과 새 속에서 우상 숭배에서 거름더미에서 죄악 가운데서 그 애굽이라는 그곳은 그런 곳이 다 밀집되어 있는 곳입니다. 거기서 만에 한 사람, 천에 한 사람 우리들을 끌어내서 어디로 가느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애굽에서 나오니까 광야였더라 이 말입니다.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셔서 백성들은 진에 있고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는요,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목숨 걸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데, 감격스럽게도 하나님이 귀한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과 사람에 관한 계명 4개 한쪽에 돌멩이에 써주셨고요, 또 하나는 사람과 사람에 대한 법 지켜야 될 것 6개 한쪽에 써주셨어요. 그래서 2개의 돌판을 들고 신나서 돌멩이를 하나님이 직접 산에서 긁어서 그릇을 써서 주셨어요. 40일 금식하고 받은 축복의 말씀이었어요. 이걸 들고 신나서 내려왔는데 높은 산에서 막 풍악을 울리는 소리들이 막 들리니까 깜짝 놀라서 내려다봤더니 40일을 금식하고 있었던 모세는 목숨을 걸고 이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지침서를 받아가지고 내려왔는데,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춤을 추며 파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이 그 주시는 말씀대로 살려고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기뻐서 내려왔는데, 한쪽에서는 그새 타락한 거예요. 모세 그 40일 동안 없었다고 40일 만에 믿음 다 까먹고, 여러분 우리 믿음도 그래요. 매 주일 와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하면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는다면, 예배 드리지 않고 말씀 듣지 않으면 여러분이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40일 정도만 교회 안 나오면 믿음 어디 갔나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내려와서 보니까 그런 광경이에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진노하셨어요. 내 백성들이 타락했다. 우상 숭배 제일 싫어하십니다.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송아지가 하나님이래요. 우리를 이제 인도하는 신이 여기 보인다. 보이는 신을 달라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힘든 게 무엇이냐면 보이지 않는 건 가치 없이 여깁니다.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갑니다. 그럼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쉐마라고 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신앙이지 보는 신앙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보고 싶어 합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꾸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래서 아론이 금을 녹여가지고 송아지 하나를 만들어 놓고, 야 이제 보여, 하나님이야. 좋아 죽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인다. 우리가 생각할 땐, 야 어떻게 부처도 아니고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아니 소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걸 믿어 누가? 왜 이렇게 우매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의미가 있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글자가 상용 문자예요. 글자가 아니고 생긴 그대로 글처럼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 글자가 알렙거든요. 알렙. 이 알렙이란 말은요, 소머리란 뜻이에요. 소머리의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제일 첫 번째가.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할 때 제일 첫 글자가 알렙거든요. 그럼 알렙이 소니까 생각을 하고 만든 거예요. 아론이. 아,
소머리 형상이 첫 글자, 하나님의 첫 글자였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소 모양이 하나님인가 봐. 그래서 만든 게 소예요. 그러니까 근거가 없진 않아요. 그래서 소를 막 만들어 갖고 금을 다 녹여서, 아니 돈 없다 하더니 우상을 만들 때는 어디서 그렇게 금부치가 많이 나와 갖고요. 송아지를 만들려면 금이 한 돈 두 돈 갖고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크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많은 금이 그들이 지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다 아낌없이 내놨어요. 우상을 위해서. 그리고 야, 이게 하나님이야.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도 기가 막히고 모세도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다 진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2장 7절로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하는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죽이겠다는 거예요. 저 꼴을 못 보겠다. 내가 이끌어냈는데 송아지가 이끌어냈다고 하지 않느냐? 알지도 못하고 거역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는 저 목이 곧은 백성들을 나는 다 진멸하려,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하자마자 깜짝 놀라죠, 모세가. 자, 모세의 사랑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는요, 구약의 인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를 찌르는 자들도 죽이는 자들도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이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탄원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 나옵니다. 32장 11절과 12절 봅니다.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아멘. 야, 이런 엄청난 사랑이. 사실 모세도 화가 났어요. 내가 40일 동안 금식하고 내려왔더니 엉뚱한 짓을 하고 있어요. 내가 산에서 기도하고 있으면 믿음을 돈독히 하고 준비하고 같이 기도해 줬으면 얼마나 좋아요. 내 협력하지 못하고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막 춤을 추면서 파티합니다. 야, 우리 이제 보이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속이 다 시원하다. 매일 모세는 말씀으로만 인도했는데 이제 송아지처럼 번쩍번쩍한 금이 보이니 멋있다. 하나님이 보이니까 좋아. 보이는 것에 현혹돼 갖고 춤을 추면서 거기에 숭배하니까, 숭배받을 대상은 하나님, 영광받을 대상은 하나님인데 영광을 자꾸 놓치니까 하나님이 진멸하여 죽인다고 했습니다. 모세가 뭐라고 탄원합니까? 하나님, 안 돼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끌어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저 노예로 430년 동안 고생하면서 살면서 그들이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저를 통해서 이끌어내신 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끌어내셔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백성들을 제압하고 광야로 나오게 한 거 다 아는데, 만약에 이들의 시신이 광야에서 나뒹군다면 애굽에서 왔다 갔다 하는 상인들이 보면서 소문을 뭐라고 내겠습니까? 그들의 하나님이 이끌어내가지고 광야에서 다 죽였더라,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진노를 거두시옵소서. 잘못했지만 진노를 거두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화를 돌이키소서.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 어쩌면 누군가 그렇게 탄원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에 있기까지 누군가가 그렇게 울부짖고 기도했을지 몰라요. 여러분은 또 지금 막중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있어야 그 누군가가 또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들은 몰라요. 우상인지 참인지 하나님인지 아무것도 몰라요. 모세는 자긴 다 알아요. 진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을. 백성들은 아직 믿음이 약하니까 몰라요. 송아지가 구원했대요. 믿음이 자랄 그럴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간절히, 다른 성경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하나님, 저 백성들을 죽이시려거든 차라리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주는 한이 있어도 저 백성들을 살려주세요. 야, 이런 끔찍한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 엄청난 사랑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예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책에서 자기가 죽어도 좋으니까 저 사람들을 살려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의 간절함이 얼마나 절박했는지 몰라요. 저는 5월 달만 되면 이 얘기를 1년에 한 번은 꼭 합니다. 뭡니까? 우리 어머니를 보니까 연세가 많으세요. 그런데도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 아무리 기도하시는 분이라도요, 자녀들과 함께 모여서 생신이든 어버이날이든 어떤 날을 잡아가지고 자녀들이 식사하고 용돈 드리면 제일 좋아하셔. 근데 우리 어머니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도 다 똑같아요. 같이 식사하면서 용돈 좀 좋아요, 좋아요. 그거 봐요, 좋잖아요. 진짜 좋거든요. 그런데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부모님들에게 있어요. 아니, 애들이 교회를 안 나가고 싫다는데 내가 자꾸만 교회 가자 그러면 분위기 망쳐. 그리고 애들이 싫어해, 불편해해. 그러니까 내가 참지 뭐. 때가 되면 하나님 불러주실 거야. 예,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거 기도하면 맞아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 우리에게는 모세처럼 이런 절박함이 없어요. 영혼을 구원해야 될 절박함이 없어요. 교회를 안 나가도, 교회를 안 나와도 목사, 심지어 목사, 전도사, 권사, 장로의 자녀들 중에 교회 안 나오는 애들이 수두룩해요. 그런데 부모가 절박함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봐서 절박하지 않고 응답된 적 있던가요? 수르보니게 여인을 보세요. 자기 딸이 귀신 들렸다고 개 같다는 말을 들으면서도 개라도 줬사오니 부스럭이라도 주옵소서. 그런 절박함이 있으니까 그 딸이 치료받았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 어땠습니까? 남자아이가 아직 어린데 제정신이 아니에요.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진대요. 아버지가 얼마나 애가 타면 예수님께 그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우리 아들이 물에도 불에도 자주 넘어집니다. 귀신 들렸나이다. 그 간절함이, 주여 우리 아들이 귀신 들렸나이다, 고쳐달라고 간절히 구했을 때, 와, 예수님께서 이런 유는 기도밖에 없는 일 하시면서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하고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어디 성경에서 절박함이 없이 응답되던 적이 있던가요? 언젠간 해주시겠죠. 이 정도 해갖고 응답된 적이 없단 말입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안수 집사님의 자녀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지. 오늘 모세는 모세가 책임 안 져도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시겠다는데 종이 가만히 있으면 되죠. 거기서 자기가 무슨 그렇게 탄원을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돼요. 이 사명감이, 부르심에 대한 사명감, 나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까지 가라는 지시를 받았고 그 임무가 나의 일이니 이 백성들이 한 명이라도 줄어들까 봐 벌벌 떠는 거예요. 교회도 여러분, 부임받아서 아니면 위임받아서 아니면 전근 다니면서 하시는 목사님의 목회와 저처럼 생으로 개척한 목사님, 영혼을 사랑하는 농도가 달라요. 정말 달라요. 죄송해요. 안 그런데 그런 분도 있겠죠. 저는 많이 봤거든요. 절박함이 없어요. 뭐 한 3,000명 되는데, 뭐 한 2,000명 되는데, 뭐 10명 빠지면 어때? 그분 빠진다고 뭐 우리 교회 무슨 타격이 있어? 없죠. 타격이 없는 것만큼이나요, 목사님의 감각도 없어요. 영혼을 사랑하는 주의 종을 만나는 건 여러분의 복이에요. 복. 영혼을 사랑하면 벌벌 떨어요. 얼마나 벌벌 떠는데요. 여러분, 부모님이 약간 부족해도요, 자녀에 대한 마음은 똑같아요. 벌벌 떱니다. 그게 바로 생명력인 줄 믿습니다. 구역장님이 성령 충만해봐요. 구역 식구 무슨 일 생기면 벌벌 떨어요. 오늘 모세가 그 마음이 너무 귀한 거예요. 자기하고는 상관없잖아요. 자긴 지옥 가지 않아요. 진멸당하는 그 사람들만 지옥 가지.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가치가 있을까요? 그만한 가치가 있냐고요?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저는 너무 존경해요. 차라리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기록이 지워지더라도 저 백성들을 살려주옵소서. 이거 백성들은 지금 모세가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탄원하는지 기도하는지 자기를 사랑하는지 몰라요. 모릅니다. 모르는 가운데 모세는 절규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차라리 막 변호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를 드냐면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옛날 사람을 끌어다가 막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영원한 복을 주신다고, 후손에게 복을 주신다고. 여기서 죽어버리면 후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안 됩니다. 할렐루야. 대단한 사랑입니다. 이거 대단한 사랑. 여러분이요 보통 사랑 가지고는요 여러분의 부모님 영혼 구원 못해요. 우리 교회에서 운동하는 거 이 신앙유산의 달이요 부모님 세대, 우리 세대, 부부 세대, 그 다음에 자녀 세대 3세대만 여러분이 신앙으로 딱 책임지세요. 이거 가능합니다. 왜요? 위로도 핏줄이요 아래도 핏줄이에요. 부모님이 안 계십니까? 그럼 밑으로 3대. 또 자녀가 없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안 계실 때는 영적 자녀 분명히 있어요. 영적 자녀. 지금 전도해놨는데 방황하는 사람, 아직 교회에 잘 출석하지 못하는 너무 많죠. 전도 대상자 등등. 교회에도 많습니다. 살펴야 될 사람들이. 믿음을 좀 붙잡아주면 나오시는데 못 나오시는 분도 있어요. 어려요. 그런 분들 관심 없습니까? 직분자인데 그런 분들 안 보이는, 갑자기 안 보인다 이분이. 여러분이 그분들을 놓고 애절하게 기도해 보십시오. 잘 나오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정말 철저하게 처절하게 기도해 봤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는 대부분 우리의 문제, 우리 문제, 의식주 문제, 이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아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누군가의 절규의 눈물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누군가는 살려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천대에 이르는 복을 주신다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 수가 많아진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근데 이 사람들이 여기서 죽으면 그 후손이 어떻게 이어나가겠습니까? 이렇게까지 설득하는 거예요. 조상을 팔아가면서까지. 여러분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변호해 봤어요? 적극적으로 구원시켜 봤어요? 자녀들에게 용돈 주고 밥 사주니까 아유 애들 기분 상하게 하면, 기분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 일부 예배 오신 분들에게도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 정색을 해봤냐? 오은영 씨 봐라. 그 애들 그 뭐예요? 속 썩이는 아이들 고쳐주잖아요. 단호하던데요. 안 돼. 이건 나쁜 짓이야. 아무리 울어도 안 풀어줘. 다리 딱 걸고 안 돼. 잘못했다고 하는 거야. 단호하더라고요. 근데 아이가 막 지칠 대로 지치다 나중에는 잘못했어요 이래요. 여러분 그렇게 단호해 본 적 있냐고요? 엄마 됐어요 그만하세요. 우리도 다 알아요. 때가 되면 갈게요. 나 그런 말 하는 거 싫어해요. 이러면 불편할까 봐 얼른 우리는 그쳐. 그런데 정말 단호해 봤냐고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용돈을 포기하고 그 맛있는 밥을 포기할 정도로 생각해 봤냐? 나는 한번 엄숙하게 해보는 오은영 씨처럼 밥 안 먹어도 돼. 나는 용돈 안 줘도 돼. 엄마 왜 그래? 아버지 왜 그러세요? 그러면 그러나 나는 너희들이 예수 믿길 원해. 나는 그것을 원한다. 한번 해보려니까 다 웃더라고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심각한 일이에요. 자녀가 교회를 안 나와도,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어도, 동기간이 교회를 안 다녀도 나만 잘 나오면 된다. 아니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거 후손 신앙의 3세대 운동을 하라는데 우리는 나 혼자 예수 잘 믿어요. 여러분 가끔 보면 주변을 돌아보면 아유 노인이 많아지네. 노인 숫자가요 교회 안에 20%밖에 안 되는데도요 얼마나 많다고 느끼는지 몰라요. 본인들이 20%의
노인 숫자 가지고요. 노인이 많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노인이 많다고 하시는 분들이요. 당신의 자녀가 안 와서 그런 걸 왜 몰라요? 당신의 자녀가 안 와서 그런 거잖아요. 성경 말씀대로 3세대만 됐다면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제가 5월달마다 이거 여러분 귀에 못이 박히도록 신앙유산을 강조하니까 목사님 아유 가시방석 같아요. 내가 여러분 찌르려고 그러겠어요? 여러분을 가시방석대라고 찌르려고 그러겠냐고요. 여러분의 양심의 가책 느끼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제발 절박성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나 지금 등 따숩고 배부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자녀가 장차 불구덩이에 가는 건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아이들의 양육비에 우리나라는요 양육비에 가장 많은 비중이 지출된다고 해요. 양육비 한 달 내에 돈 벌어서 아이들한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고생해서 키워놨는데 그렇게 고생해서 훌륭하게 사회인을 만들어놨는데 결국은 지옥 가면 그 꽝 아니에요? 그 많은 수고와 평생의 헌신이? 그래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시급한 것은 우리 가족 구원입니다. 가족 구원. 그거에 대해서 한 달 동안 계속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경각심을 가지고 부들부들 떨면서 단호한 말을 그들에게 하라 이 말입니다. 용돈 안 줘도 된다. 진짜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여러분 그 사람을 구원하는데 그 영혼을 구원하는데 다른 사람은 안 돼요. 여러분만 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목사가 와도 안 돼요. 그 사람 전도가. 근데 여러분은 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피 붙이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그거 못 해놓고 가시면 안 돼요. 저는 많은 초상을 치러보잖아요. 지난주에 초상 치러 남편 예수도 안 믿는데 오늘 교회 왔더라고요. 애기 데리고. 돌아가셔서 전도했어. 돌아가셔서 남편이 드디어 교회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집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실 때 얼마나 많은 대가지불이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대가지불.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 어느 것보다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라도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너무나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그때 당시 남자들의 결혼 적령기가 20대예요. 20살부터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결혼을 40세 해요. 지금은 40세 애들 결혼 많이 하지만 그때 40세는 중년입니다. 중년. 그런데 여러분 40세 결혼할 때까지 믿음의 여자를 못 만난 거예요. 믿음의 여자. 그래서 늙은 종을 부릅니다. 엘리에세라, 너는 환도뼈에다 손을 넣어라. 언약이나 서약할 때 그런 행위를 하나 봐요. 환도뼈에다 손을 넣었어요. 늙은 종 엘리에세라, 우리 집안 사정에 대해서 네가 제일 잘 알지. 난 아들이 없다가 25년 만에 얻은 아들이 하나 있다. 그 이삭이 지금 외며느리를 얻어야 되는데 여기 전부 믿지 않는 자들 뿐이고 우리 본토 고향에 가서 믿음의 혈통의 아내감을 네가 우리 집안 사정을 잘 아니까 딱 만한 여자를 기도하면서 가서 청빙해 와라. 그때 엘리에셀이 말합니다. 주인님, 멀다고 안 따라오면 어떡하죠? 그러면 이삭이 그리 장가 갈 수도 있다고 얘기할까요? 물어요. 단호합니다. 아브라함, 아니, 나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땅 하나님이 여기서 복을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아들은 못 가. 그런 거로 며느리감이 와야 해.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영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급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이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걸 했어요. 어려워도. 장가를 보내면 쉬워요. 여자를 데려오려니 힘든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처음에는 아유 저그들만 사랑하면 되지 뭐. 예수 안 믿으면 어때? 천천히 믿게 하지 뭐. 안 돼요. 여러분의 믿음이 줄기차게 모세처럼 기도해서
지금은 믿지 않지만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약속만 하고 결혼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정말 기도 많이 해야 열매 맺어요. 그리고 남자 같은 경우에는요, 10년은 걸립니다. 믿음 세우는데 10년. 그래서 믿음의 이 노선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아브라함이 이 경계를 딱 지켰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아들은 가지 않아. 며느리감이 와야 해. 그리고 신앙의 이 구획선을 구워준 거죠.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청춘 남녀들이여, 여러분의 결혼 조건은 어떻습니까? 예, 눈이 번쩍 뜨이도록 전기가 통하는 그런 뜨거운 사랑을 하면 난 결혼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모두가 다 마음이 첫눈에 반하고 내 마음이 열정이 불타오르는 그런 여인, 그런 남자 만나면 난 결혼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어디도 그런 조건이 결혼은 나와 있지 않아요. 눈이 맞아서 마음이 좋아서 서로 예뻐서 잘생겨서 이렇게 결혼하라는 조건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어머, 그러면 뭐가 조건이래요? 난 이뻐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혈통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교수라면 혼수가 얼마가 들어도 우리가 들 테니까 데려와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만 기도했는데 조건에 첫째 이뻐야 됩니다. 둘째 믿음의 가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학벌이 있어요. 이렇게 따지지 않았어요. 근데 보십시오, 어떤 여자를 주셨는지. 이삭은 조용한 남자였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그 독자 이삭은 자기 아내감을 데리러 갔어요. 늙은 종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딱 맞는 배필을 보내주세요. 제가 고른 것도 아니고 아버지 부모님이 고른 것도 아니지만 늙은 종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제게 딱 맞는 배우자를 데려오게 해주세요. 꼭 성공해서 데려오게 해주세요. 이러고 기도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써 있어요. 올 날이 다가오니까, 늙은 종이 올 때가 다가오니까 이삭이 밖에 나가, 광야에 나가 길에서 묵상 기도하더니 계속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데 어떤 여자를 데려왔느냐? 미스 유니버스 보다 더 이쁜. 왜 그러느냐? 성경에 리브가처럼 이쁜 여자가 없어요. 응? 리브가. 여러분, 믿음도 안 되면서 맨날 리브가 달라고 기도해. 남자들은 믿음도 안 되면서. 아니, 이삭이 될 생각을 해야 리브가가 오지. 이삭은요, 계속 아내가 올 때까지 기도했어요. 신랑 얼굴도 모르고 시집 오는 거예요. 지금 믿음 없으면 올 수 있겠어요? 한편 늙은 종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나님, 어떻게 우리 주인 집에, 이 귀한 집인데 이 집에 이 외며느리를 어떤 여자를 제가 감히 어떻게 책임져요,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요. 내가 지금 지쳤는데요, 하나님. 지금 막 낙타 10마리에 지구 예단이 막 산더미처럼 보냈어요. 예단. 낙타가 지금 10마리입니다. 낙타 10마리가 지고 있는 게 여러분 짐이 막 1톤까지 져요, 낙타들은. 그러니까 10마리에게 진 이 예물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예단을 그렇게 준비했어요. 아브라함이 부자거든요. 바리바리 쌓고 가는데 사람들은 상인인 줄 알지 그게 예단인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드디어 믿음의 땅에 도착을 했는데 내가 어떤 교수가 우리 주인집 며느리가 좋을지 전 모르니까 참 믿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꼭 맞는 여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지금 배고프고 목마르고 지쳤는데 나는 우물가로 갈 것입니다. 우물가에 가서 제일 먼저 오는 아가씨에게 내가 물 좀 달라고 할 거예요. 하나님, 물 달라고 했을 때 흔쾌히 물 기는 게 힘들거든요. 두레박으로. 물을 흔쾌히 주는 여자가 있다면 그 여자가 나는 우리 주인님의 아브라함의 며느리감인 줄 알겠습니다. 주님, 제가 떨립니다. 순적한 여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처음에 오는 아줌마들 말고 아가씨, 처음으로 만난 아가씨에게 물 달라고 해서 물을 주면 그 아가씨가 청혼해도 되는 아가씨인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성경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의 기도가 마치자 리브가가 물 길러 와요. 리브가가 물 길러. 영화보다 재밌죠, 여러분? 여러분 처음 들어보는 것처럼 그러면 난 힘들어요. 참 보통 일이 아니네요. 그 리브가가 물을 길러 이렇게 오는데 처자 그래요. 할아버지잖아요. 늙은 종이니까. 예, 어르신.
내가 먼 길을 왔더니 목이 마르네. 나에게 물 좀 줄 수 있어? 그러면 잘하면 물 줄 거고. 근데 아가씨가 그럼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근데 물을 딱 길더니 물을 펄펄 뿌. 아우 시원하네. 이 정도만 해도 합격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넘쳐요. 할아버지 예쁜 여자가 20살입니다. 예, 낙타들도 지쳐 보여요. 낙타들도 물 줘도 돼요? 이러네. 노하겠어요? 아우 힘들어서 되겠어요. 낙타들이 물을 얼마나 많이 먹는데. 아우 그래도요. 낙타가 더 힘들죠. 먼 길 와서요. 낙타도 물 줄게요. 그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낙타에게 물 길어줬어요. 대박. 여러분 그럼 이 정도로 응답을 받았으면 이 여자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다음 작전 들어가. 아가씨 예 내가 먼 길을 왔는데 이 동네 여관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충분히 돈은 지불할 테니까 하루 묵을 곳 있을까요? 그러세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우리 집도 커요. 근데 오빠가 다 주장하니까 오빠한테 물어볼게요. 오빠 누구예요? 오빠 이름 누구죠? 돈 좋아하는 라반. 돈 진짜 좋아해요. 라반. 그 라반에게 가서 오빠 무슨 일이냐? 이러고 저러고 이래서 늙은 할아버지인데 짐이 많어. 낙타까지 봐줘야 되는데 돈은 얼마든지 치르겠다고 하루 묵을 수 있냐? 돈 준대? 돈 준대요. 돈 주면 해야지. 우리가 좀 한 방에서 다 자더라도 해야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어떻게 했어요? 돈 준다니까 어서 옵시오 했어요. 우리 빈 방이 많습니다. 들어오십시오. 다 했어요. 밥 다 먹고 나서 할아버지가 말합니다. 라반에게 처자 거기 앉아보시오. 사실은 내가 이러고 저러고 이래서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 주인은 아브라함입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라반이 아니 진짜 그 아브라함의 집에서 왔습니까? 예, 아브라함을 아십니까? 알다마다 우리 친척입니다. 옛날에 여기서 떠났지요. 그래요? 친척이에요? 친척이죠. 사촌입니다. 그래요? 예, 그 집 잘 살지, 부자지. 그 집에 아들 낳았어요. 아들 낳았어요. 참 희한한 게 그때는 계대 결혼이 허락이 될 때예요. 친척이라도 결혼을 할 때입니다. 그래서 며느리감을 찾는데 부자입니다. 믿음이 아주 좋습니다. 하나님을 신망하고 잘 믿을 그런 며느리라면 되는데 제가 기도한 대로 저 아가씨가 이름이 뭐요? 리브가입니다. 리브가 아가씨가 딱 적격인데 좀 신랑이 나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겠습니까? 근데 벌써 성령의 사람이 리브가는 콩닥콩닥 결혼할 때가 됐는데 신랑감 얘기하니까 콩닥콩닥해. 우리 처녀들은요 콩닥거리나? 콩닥콩닥해. 그래서 의사를 물어보니까 그래도 한 번에 대답한 아가씨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몰라요. 집안에서 허락하면 할게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이니까 오빠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오빠가 부모 맞집입니다. 오빠한테 물어보니까 오빠가 돈이 많아 그 집이? 돈이 많으면 괜찮지? 그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그렇다면 뭐 지금 저 낙타에게 있는 게 그다 예단입니다. 예단을 받으십시오. 그럼 우리가 결혼을 생각해 보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제가 데려가야 됩니다. 아니 이 사람은 어떻게 데려가나? 결혼 준비하고 몇 월 며칠 날 온다 그러면 그때 데려가지. 아닙니다. 이미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부인 물어봅시다. 그래갖고 리브가에게 물어보니까 리브가가 갈래요. 갈래요. 그래서 딴따다단 결혼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때 눈이 맞아서 뭐 첫눈에 반해서 만난 적이 없다니까요. 근데 이들은 얼마나 같이 사는지 알아요? 20살쯤에 만난 이 최고의 그 당시 최고의 미인입니다. 그 당시는 결혼법이요 부인을 4명까지 둘 수 있어요. 4명 이상이 할 때예요. 부인을 4명까지 둘 수 있었던 때인데도 불구하고 이 이삭은 180살까지 살아요. 그런데 한 번도 두 번째 부인을 둔 적이 없어요. 딱 리브가 하나로 일평생 피차 1처 1부로 대단하게 옛날 이야기 나오잖아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아멘.
맞잖아요, 여러분. 180살이니까 제일 오래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첫눈에 받았고 뭐 반하고 뭐 잘생기고 멋있고, 내가 여기서 누구라고 밝히진 않겠지만 우리 교회에 계신 권사님 중에도 얼굴도 못 보고 결혼한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불꽃 튄다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전기 통한다고 사랑이 평생 가는 거 아니에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지켜주시면 사랑하며 오래오래 사는 것입니다. 아멘. 후손의 신앙은요, 우리가 불꽃 튀는 사랑을 해서 결혼하는 게 성경적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신앙이 후손에게 후손으로 물려 내려가게 하기 위한 수단 중에 하나로 하나님은 결혼을 하게 했다, 이 말입니다. 전기 통하는 게 결혼이 아니에요. 내 눈에 보기 좋은 게 결혼이 아니에요. 아,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야겠구나.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믿음의 가정. 그래서 오늘 모세 이야기는 간절한 탄원, 그의 변호, 그의 절박한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 볼까요? 출애굽기 32장 14절. 모세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면 누구 때문에? 모세 때문에. 누군가는 죽어 마땅하지만 누군가의 기도 때문에 사는 거예요. 죽어 마땅하지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지금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다면 누군가는 지금 바람직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의 그 중보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이 영혼을 사랑하는 기도에는 꼼짝 못하십니다. 그래서 뜻을 돌이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훌륭한 기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만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후손과 가문에 주신 복이 무슨 복이었을까? 첫 번째, 복의 근원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나오죠. 복의 근원이 된다고. 영국이란 나라가 지금은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신사의 나라. 그러나 예수 믿기 전에 그 나라는요, 해적의 나라였어요. 해적의 나라. 그런데 지금 예수 믿고 나서 그 나라가 어떻게 돼요? 신사의 나라.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가난의 나라였어요. 예수 믿고 복받은 나라. 바뀌지 않았습니까? 복음이 유럽으로부터 이렇게 한 바퀴 지구를 돌죠. 복음이 가는 곳곳마다 부요와 부강이 왔어요. 부강과 번영이 왔어요. 지금은 이 복음이 어디로 갔어요? 가장 지금 피를 보고 있는 나라들, 아프리카 지역. 드디어 복음이 도착해서 지금 피비린내 납니다. 순교자 막 팍팍 나오고 100년도 안 가서 이제 아프리카 지역의 복음화율은 엄청날 것입니다. 마지막 이슬람권 문화권을 뚫고 처음 출발했던 예루살렘이, 거기에 복음이 도착하면 성경은 그제야 끝이 온다 그랬어요. 종말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 적진을 뚫기 위해서 이슬람권 문화권을 한국 싱글 20대 청춘 남녀들이 1년에 2,000명씩 그 불모지와 같은 땅 이슬람권 문화에 복음을 들고 갑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나라로선 자랑거리이며 큰 축복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를 부르시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네가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고 너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이제 우상을 섬기던 데라는 그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였지만 아브라함 때부터 딱 끊깁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되었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열국의 아비가 되었으며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으로 믿는 기업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드디어 약속을 받고 100세 때 이삭을 낳습니다. 이 언약을 세워서 너와 내 세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7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고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믿음이었고
75세 때에 만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100세가 지나서 그들에게 이삭이 탄생하고 그로 인해서 이삭을 통해서 이제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준이 되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너와 내 후손에게 약속을 주신다고 하면서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이 기업이 바로 생명입니다. 후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기업을 주신다고 약속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보니까 바른 믿음을 후손에게 들려주는 기업이 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하면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내 족속의 자녀 중에 이삭을 위해 아내를 택하여라. 조금 아까 말했던 리브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늙었기에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고향 땅 하란으로 엘리에셀 늙은 종을 보냈습니다. 이 엘리에셀 늙은 종은 가서 묻고 결국은 이 리브가를 데리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24장 6절로 7절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삼가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보십시오. 경계선. 내 아들을 그리 데려가지 말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셨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낼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여기가 복받은 땅이니까 이리 데려오라 이 말입니다. 믿음이 아주 투철합니다.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절을 부모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예수 잘 안 믿고 여러분 말을 잘 안 들으면 여러분이 아직 아브라함이 안 된 거예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아직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기준으로 봤을 때 송아지 보시면 안 됩니다. 눈으로 보는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사실 부모님이 존경할 만한 어디 내놓을 만한 큰 위치나 그러지 못하고 하물며 팔다리가 없는 장애인 부모라 할지라도 그 자녀가 교회에 잘 나오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잣대를 볼 때 눈으로 볼 때 흠모할 만한 게 없는지 모르지만 그는 성공한 것입니다. 승리한 것입니다. 왜요? 자녀가 교회에 나오니까요. 그러면 잘나고 말을 기름지게 아무리 잘하고 학벌이 높다 할지라도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이 되어서 그의 자녀가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면 입 다물어야 합니다. 왜요? 아직 그 일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초보적인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집사, 권사가, 장로가 된 것은 체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왜 자녀에게 못 전해줬냐 이 말입니다. 어떤 분이 이번 신방 중에 그러대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질병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은 어떻게 되셨을 것 같아요? 아주 쉽게 그러시더라고요. 죽었을 것 같아요. 아주 쉽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았으면 아마 지금 죽었을걸요? 저보다 더 깊이 아프지 않았을까요? 난 상상을 했거든요. 아니요, 전 죽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 건져주지 않았다면 나는 그때 죽었을 것 같아요. 맞다, 맞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체험이 있어요. 내가 만난 체험.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시잖아요. 자녀들이 여러분을 책임지려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공갈 협박을 하세요. 내가 잘못되면 다 너희들이 책임져야 된다. 그런 거로 하나님이 책임지고 계시니 좋게 말할 때 나와라. 나오는 것이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교회 나와야 피차의 복을 받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단호하지 않아요. 제 가슴 아팠던 초상 중에 하나는요. 후배 목사가 어머니가 103살인가에 돌아가셨는데 세상에 화장도 아니고 매장이라 강원도까지 갔어요. 산에 이제 선산에 모신대요. 거기까지 갔는데 상여를 못 올라가게 하는 거야. 아들이 땡깡 부리고 밭에서 굴러요 막 엎드리고. 왜 저러냐니까 술 먹고요 막 그래요. 왜 나는 교회 안 다니는데 왜 기독교식으로 하냐 이거예요. 못 간대. 관을 못 간대. 난 빨리 묻고 가야 되는데 아주 못 간대요. 아주 목사님 동생인데 권사님 아들인데 기독교식으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걸 이겨내지 못하면 나중에 여러분의 위패가 절간에가 있을지도 몰라요.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누누이 말합니다. 여러분 동기간들이 모이거나 자녀들이 모이면 입버릇처럼 유언처럼 말씀하셔야 돼. 나는 예수 믿는다. 내가 죽으면 꼭 목사님 모셔다 예배드리라 이 말을 해놓으면 그걸 유언으로 들어요. 유언. 그래서 그대로 할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 지금 절간에 있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자기는 예수 잘 믿었어요. 자식이 안 믿었지. 여러분, 자식 대해서 믿음이 끊기면 여러분이 얼마나 허망한 일을 보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으셔야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목숨 걸고 단호하게, 강하게, 절박하게 여러분의 자녀를 주께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바른 믿음을 후손에게 물려주는 기업이 되게 하고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리브가와 같은 좋은 며느리를 만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으로 가게 되었고,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모두 돈 버는 게 급하지만 하나님이 볼 땐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 안에 들어오는 게 더 급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급한 마음, 그 비전을 아시고, 자녀를 전도하는 데 사력을 다하시고, 부모님을 주께로 인도하는 데 사력을 다하시고, 동기간을 예수 믿게 하는 데 사력을 다하시고, 나중에 누가복음에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내 형제 5이 있는데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막 절규하지 않습니까? 지옥 가서 절규하면 뭐합니까? 이 땅에 있을 때 동기간이 예수 믿지 않으면 그를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3세대만 책임지면, 우리 한국 교회사가 140년의 전통인데 부모 세대, 우리 세대, 자녀 세대 3세대만, 이 한 세대가 30년이거든요. 여러분, 이 한 세대만 여러분이 믿음을 책임지면 기독교 역사의 100년을 책임지는 거예요. 100년. 이게 우리가 운동하고 있는 신앙 3세대 운동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성경의 3세대를 말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신앙의 3세대를 이루어내시고, 신앙의 3세대가 안 될 때는 구역식구가 되었던, 동기간이 되었던 연줄 만들어갖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고 그들이 구원받는 반열에 들어가는 것을 여러분이 사력을 다하고 아주 강하게 어필하면, 여러분들이 용돈 받는 것 좀 못 받더라도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구하지 아니한 리브가의 그 성품까지 준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문제도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후손과 가문에 주신 복의 근원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는 가문을 만드셨고, 하나님 말씀을 소망으로 기업이 되게 하셨으며, 바른 믿음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할 때입니다. 하나님, 거룩한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아버지 다짐하고 그 보혈의 힘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으로 부끄러움 없이 자녀를 주께로 인도하고, 부모님을 주께로 인도하고, 동기간을 주께로 인도하는 신앙의 가문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아브라함들이 되게 하시고, 누군가는 아브라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먼저 이 복음을 들은 자들이 아브라함인 줄 믿사오니 아브라함들이 되어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281장 올리며 우리가 거룩한 성찬 때입니다.